할렐루야. 6월 2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인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장마라 하지 말고 우기, 건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이 우기 때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장마인데 뭐 마른 장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장마라는 것은 비가 많이 내리는 때를 일컫는 걸 장마라고 하죠. 마른 장마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상청의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지난해인가? 올해는 뭐 장마 때 비가 많이 올 겁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는커녕 역대급으로 건조하고 마른 장마였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던 지난해였죠. 기상청의 예보는 마치 미래를 맞추어야 하는 예언과 같아서 한번 기상청의 그 기후에 관하여 날씨에 관하여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죠. 예언하라. 비가 언제 올 것인지 잘 맞춰봐라 뭐 이런 뉘앙스인가 얼핏 기상청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14장에서는 바울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따로 취급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12장에서 이미 다 설명하기도 한 것이요. 근데 왜 14장에서 또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설명을 할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 중에서 외적으로 신비롭게 보이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혼란을 가중시킨 반면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방언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인 예언과 이 방언을 비교하여서 방언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도록 여기서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무익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악기 소리를 예를 들어서 7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죠. 혹 필이나 금웅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건지 금웅고 타는 건지 어찌 알겠느냐 했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에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즉 악기나 전쟁의 준비를 알리는 나팔이 명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더러 공예배 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방언의 은사가 반드시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신앙의 확신 등에 유익을 주는 은사거든요. 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자 교훈하고 했던 것은 신비스럽게 보이나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방언의 은사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은사를 우선적으로 사모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 개인,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유익과 도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는 나 개인의 중심보다는 공동체의 중심의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고 5마디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언제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조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우리 교회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린가요?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조교사를 하라 그러니까 뭐 했어요.
했는데 선생님들이 일러주신 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뭐 공과 책을 가지고 달달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죠.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예배에서 듣고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성경의 지식이 더 많아지고 신앙에 유익이 되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도 교회에서 보면 참 어리다. 아이고 저래가 되겠나, 생각이 좀 짧다, 믿음이 없다,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도록 맡겨주면 스스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하게 맞습니다. 말이 딴 데도 좀 흘러갔는데 저 시간 19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만 바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가르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권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이죠. 결코 예언한다, 예언해야 된다, 예언이 제일 최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능력 행함이든 어떤 은사를 통해서도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모든 은사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